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독일의 시인 중에 안톤 슈나크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글을 하나 썼죠.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이라고 하는. 이게 우리 한국 사람한테는 되게 잘 알려진 글인데, 왜냐하면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실렸어요. 1953년부터 1981년까지. 제가 이 교과서로 공부한 마지막 세대거든요. 그러니까 저보다 윗세대는 이걸 알 거고 저보다 아랫세대는 이걸 모를 수 있어요. 한번 이 글이 어떤 글인지 여러분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띄워드릴 테니까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 제목은 읽지 말고 그 밑에서부터 좀 슬픈 감정을 살려서 자, 지금부터 슬픈 감정 모드로 좀 바꿔보세요. 그래서 한번 좀 천천히 읽어보시기를 바라요. 준비되셨나요? 네, 시작. 슬프게 한다. 정원의 한 모퉁이에서 발견된 작은 새의 시체 위에 초가을의 따사로운 햇빛이 떨어져 있을 때 대체로 가을은 우리를 슬프게 한다. 공동묘지를 지나갈 때 그리하여 문득 여기 15세 어린 나이로 세상을 떠난 소녀 클라라 잠들다 라는 묘비명을 읽을 때 그녀는 어린 시절 나의 단짝 친구였지 하고 한 날을. 네. 어떻게 좀 슬프셔요? 슬퍼요? 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이 글을 교과서에서 읽을 때 되게 그 슬픔에 공감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뭐 10대의 그 감수성이 예민할 때니까. 그리고 슬픈데 되게 아름답다고 느꼈어요. 여러분도 지금 이 글을 읽으면서 슬프긴 한데 고통스럽지는 않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이 슬픔이라고 하는 감정이 그래요.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게 아름다워질 수도 있는 거고요. 고통스러워질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슬픔이라는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분노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것이 굉장한 아름다운 추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대체로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인데 그것들을 이렇게 쭉 모아서 이렇게 분류를 해보면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그 원인들을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첫째가 우리의 꿈이 좌절될 때, 그리고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뭔가 갈등과 어려움을 겪을 때, 그리고 마지막이 건강을 잃어서 죽게 될 때, 그때 우리가 가장 크게 슬퍼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모두 다 나름대로 꿈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나는 어떻게 살아야지, 뭐가 돼야지, 이런 꿈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하루 막 정신없이 또 힘들게 치열하게 살다가 어느 날 딱 나를 돌아보니까 그 꿈이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져버리고 그 꿈이 다 꺾여버리고 좌절돼 버린 거죠. 그런데 나는 나이 먹어서 어느 날 인생의 낙조에 접어든 거예요. 황혼에 접어든 거예요. 그런 자신을 갑자기 딱 맞닥뜨렸을 때 우리는 형언할 수 없는 슬픔에 빠지죠. 아마 지금 그런 슬픔을 느끼고 계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언제 우리가 슬퍼요? 정말 사랑했던 사람한테, 너무나도 정말 내가 믿고 의지했던 사람한테 배신당할 때, 그리고 나의 선한 뜻, 나의 좋은 동기를 다른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왜곡해서 이상하게 나를 폄하시킬 때, 그때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슬픔에 빠지죠. 또 언제 우리가 슬퍼요? 건강을 잃고
힘없이 내 삶이, 내 인생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거부할 수 없을 때, 그리고 나의 그러한 모습을 속수무책으로 그저 안타깝게만 바라보고 지켜보고 있는 가족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남다른 생의 고독과 허물을 그때 경험하죠. 그렇죠? 이런 인생의 슬픔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구나 이런저런 이유로 슬픔을 느끼며 살죠. 문제는 그 슬픔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슬픔을 내가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결과가 천지 차이가 난다는 거죠. 어린 시절 제가 정말 좋아하고 제가 잘 따랐던 동네 형이 있었어요. 근데 이 형이 동네 어떤 누나랑 사랑에 빠졌어요. 그건 뭐 동네 온 사람들이 다 아는 사실이야. 근데 애석하게도 집안이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누나가 멀리 떠났어요. 근데 문제는 이 형이죠. 이 형이 그 시련의 슬픔을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정신이 돌아버리더라고요. 정말 잘생기고 정말 성격이 좋은 형이거든요. 그래서 동네 모든 후배들이 너무너무 잘 따랐던 형인데, 그 슬픈 시련의 아픔을 견디지 못하니까 미쳐버리더라는 거죠. 가끔 그 형이 이제 제정신이 돌아올 때가 있어요. 그럼 제정신이 돌아오면 나를 되게 귀여워했거든요. 내 손을 잡고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면서 그래요. 형이나 나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그 어린애한테. 그때 제가 되게 어릴 때거든요. 근데도 제 마음이 너무 아리더라고요. 그 형이 너무 불쌍해 보이고. 이에 반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나이 들어서 동창들을, 뭐 동기들을 만나잖아요. 뭐 중학교 동창, 뭐 심지어 초등학교, 뭐 고등학교, 대학교, 또 교회 동기들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꼭 나오는 얘기가 있죠. 야, 너 그때 누구랑 좋아했잖아. 뭐 이런 얘기. 그리고 너 그때 걔한테 채여가지고 너 그때 막 괴롭다고 우리 만나가지고 막 이렇게 포장마차 집에서 술 한잔 하면서 막 너 그랬지 나한테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반백의 머리를 해가지고 그 시절의 얘기를 할 때 우리 마음이 괴롭나요? 그때는 괴로웠어. 근데 지금은 그게 괴롭나요? 아름다운 추억이죠. 슬픔은 그런 거예요. 내가 그걸 잘 받아들이고 잘 표현을 하면 슬픔은 그리움이 되고요. 슬픔은 깊은 사랑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슬픔이 노래가 되기도 하고요. 또 슬픔이 기쁨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큰 슬픔을 만났을 때 다음과 같은 기도를 했어요. 시편 30편 11절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우리는 인생길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만나야만 합니다. 이건 피할 수 없어요. 그런데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그 슬픔을 어떻게 다루느냐, 이것은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 슬픔을 잘 다루지 못하면 그 슬픔 때문에 우리는 고통을 당하게 되고 아픔을 겪게 되고 또 우울증에 빠져서 내 삶을 더 심하게 망가뜨리게 되기도 해요. 반대로 그 슬픔을 우리가 잘 좀 핸들링하면 그 슬픔이 오히려 더 깊은 사랑이 되기도 하고요. 또 내 가슴을 늘 따뜻하게 하는 아름다운 추억이 되기도 하고요. 또 나를 더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고 또 더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어떤 동력이 되기도 해요. 그렇죠?
오늘 본문은 다윗이 이런 슬픔을 아주 잘 핸들링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다윗이 슬픔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보면 슬픔이 꼭 그렇게 다 나쁜 것만은 아니구나. 슬픔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도 많이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슬픔을 다루고 있는지를 여러분과 제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 다윗은 사울의 죽음을요 기뻐할 수 있었는데 기뻐하지 않고 슬퍼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슬픔을 끌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사울은 어떤 존재예요? 자신을 죽이려고 한 원수예요. 사울이 없어져야 내가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관계예요. 저 사람이 죽어야 내가 사는 거예요. 저 사람이 망해야 내가 흥하는 거예요. 이런 관계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죽었다, 그의 아들 요나단까지 동시에 죽었다 하는 그 소식은 다윗에게는 희소식일 수 있죠?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같으면 이야 잘 됐다 그러지 않겠어? 나 같으면 그럴 것 같은데. 그런데 다윗은 사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더 슬퍼했다는 거예요. 왜 다윗은 기뻐하지 않고 슬퍼했을까요? 다윗의 개인의 감정으로만 보면 기쁨일 수 있겠죠. 그것은 인간이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전체적으로 보면 이 사건은 결코 기뻐할 수 없는 일인 거죠. 왜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크게 진 거잖아요. 한 자리에서 왕과 왕자가 동시에 죽임을 당할 정도의 전쟁이라면 그 전쟁이 얼마나 치열했고 그 전쟁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상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군인들 중에 죽은 자가 다친 자가 많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눈에는 지금 자신의 개인의 감정보다는 이스라엘 국가가 처한 현실이 더 크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기쁨이 아니라 엄청난 큰 슬픔으로 와닿는 거죠. 슬픔을 우리가 잘 핸들링하기 위해서는요, 가장 우선적인 게 뭐냐면 내가 무엇에 먼저 공감하느냐는 거예요. 나의 사적 개인의 감정에 먼저 공감하느냐, 아니면 좀 더 공적, 퍼블릭한 감정에 먼저 공감하느냐. 이것에 따라 슬픔이 역기능이 될 수도 있고요, 슬픔이 순기능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똑같은 슬픔의 감정도 사적인 이해를 우선해서 공감해버리면 역기능이 일어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과거 현재 정치 지도자들이 바로 이것을 잘못한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광주 민주화 운동 희생자 문제라든가 세월호 참사 희생자, 천안함 피기억 전사자, 그리고 최근에 그 백령도 무슨 공무원 월북 무슨 그 화형 이렇게 그런 사건, 이것을요 처리함에 있어서 그걸 국가 전체가 당한 슬픔으로 공감하지 못하고 정치적 이해관계를 우선해서 공감해서 처리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슬픔이 역기능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치유가 힘든 국가적인 깊은 상처들이 돼버린 거잖아요. 이것은 우리 정치인들이 정말 잘못한 거고, 그 정치인들을 추종하는 그 일부 극렬 그 추종자들이 굉장히 잘못한 거죠. 다윗은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개인의 감정을 우선하지 않고 국가 전체가 느끼는 감정에 먼저 공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슬퍼한 거죠. 우리에게 이게 필요한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는 개인의 감정을 우선할 수 있죠.
근데 그때 잠깐 그것을 절제하고 좀 더 공적인 퍼블릭한 그런 감정에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둘째, 다윗은 이 슬픔을 노래로 표현했다는 거죠. 17절, 18절에 그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여러분 슬프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내가 너무 슬퍼.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행동이 나와요? 여러분 슬플 때 노래를 불러보셨나요? 슬플 때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러면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이상한 일? 희한하게 그 슬픔이 달래져요. 그리고 그 슬픔이요 묘하게 어떤 그리움으로 변해요. 그리고 그 슬픈 감정이 더 진한 사랑의 감정으로 느껴져요. 그런데 슬픔을 노래로 표현하지 않고 그냥 슬퍼서 그냥 울기만 하고 그 슬픔을 참기만 하고 또 그 슬픔을 잊으려고 막 술만 마시고 막 잠만 자고 두분 불출 사람도 안 만나고 막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슬픔이 고통을 만들어 버려요. 그리고 그 슬픔이 내 가슴에 한을 쌓게 해요. 그리고 내 육신에는 병을 만들고 그리고 내 마음에 미움이 생기게 하고 그래서 나를 더 망가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프면 어떻게 해야 돼요? 노래를 불러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슬프면 노래를 부르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찬송가를 불러야 되겠죠. 근데 저는 꼭 찬송가만 부르라고 하진 않아요. 얼마든지 좋은 노래가 많잖아요. 뭐 가요 중에도 또 팝송 중에도 또 재즈나 또 뭐 클래식이나 거기도 슬픈 감정을 노래하는 음악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부르고 그런 것들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슬픔이 정화돼요. 달래진다니까요. 우리나라가 코로나가 한창일 때 우리 방송국들이 굉장히 잘한 것이죠. 그게 뭐예요? 음악 프로그램을 많이 편성했다는 거예요. 막 그때 막 한참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미스 트로트, 뭐 미스터 트로트, 뭐 여러 가지 막 경연대회 많이 했잖아요. 그거 정말 잘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또 그 노래를 들으면서 이 코로나 상황에서 어려울 때 많이들 위로받고 많이들 치유를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를 잘 버티게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코로나를 잘 버틸 수 있게끔 큰 힘이 되어줬다는 거죠. 노래가 그런 거예요. 슬프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찬송이나 CCM을 부르고 또 꼭 그게 아니더라도 좋은 노래도 부르고 그래서 그 슬픔을 그리움으로 사랑으로 만들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저는 우리 교인들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꼭 하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 노래방을 될 수 있으면 안 가야죠. 근데 노래방을 갔다. 그러면 노래방 가서 찬송을 부르면 안 되죠. 혼자 갔을 때는 괜찮아. 혼자 가서 정말 목청껏 찬송을 부르고 싶다. 그러면 괜찮은데 다른 사람이랑 놀러 어울리려고 했는데 거기서 자기 순서가 왔을 때 찬송을 불러. 예수 사랑하심 이런 걸 불러. 그럼 그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그런 찐따 노릇은 제발 하지 마. 그럴 때는 좋은 노래 많잖아요. 가요 중에서도 아니면 멋진 팝송 그런 거 평상시 몇 곡 이렇게 연습을 해가지고 그냥 마이크 잡으면 보통 한 서너 곡 그냥 쫙 나올 정도로 그래야 야, 저 교회 다니는데도 진짜 멋있다 이런 소리를 듣잖아요. 아니면 트로트를 정말 멋들어지게 부르든가.
꼭 찬송만 노래는 아니잖아요. 찬송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일 때 부르는 노래고, 우리 인간적인 개인의 감정과 우리 인간의 개인의 희노애락을 또 노래할 때는 얼마든지 세상 노래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일반 은총적 영역이잖아요. 그런 좀 영적 밸런스를 좀 갖고 노래를 부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저보다 제가 노래를 가요를 잘 부르는 거 아니에요. 가끔 어렸을 때 우리 애들 어렸을 때 가끔 애들이 가자고 해서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면 우리 애들이 그래요. 아빠는 무슨 노래를 불러도 다 찬송가처럼 부른대. 슬플 때 노래를 부르자. 아멘. 네. 세 번째는 다윗은 슬픔을 새로운 기회로 만들었다는 거죠. 전쟁에 크게 패해서 충격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 그 일을, 이 슬픔을 가지고 했다는 거죠. 블레셋에 대한 분노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하는 슬픔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게끔 만든 거죠. 오늘 본문 한 몇 절 읽어볼게요. 19절에서 20절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골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또 우리 22절에서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노리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되게 우리가 슬픔에 빠지면 어때요? 자꾸 누군가를 원망하게 되고 누군가를 탓하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갈라질 때가 많잖아요. 분열이 되잖아요. 그러기 쉽거든요. 그런 때에 다윗은 오히려 그 슬픔을 가지고, 슬픈 감정을 가지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끔 그렇게 하나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게 진정한 지도력 아니겠어요? 한번 나를 보자고요. 나는 슬플 때 어떻게 하는가? 내가 슬플 때 나는 어떻게 하나요? 남의 감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나의 슬픈 감정에만 빠져 있지는 않나요? 슬픈 것 때문에 더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더 나를 아프게 하고 더 누군가를 미워하게 하고 또 너무 이렇게 후회감에 자책감에 빠지게끔 나의 슬픈 감정을 그냥 내버려 두고 있지는 않나요? 나의 슬픔 때문에 가족의 마음을 다 가기가기 찢어놓고 공동체, 뭐 교회 공동체나 가족 공동체나 또 직장 공동체나 그런 공동체의 사람들이 다 갈등하게 하고 다 마음들이 서로 분열되게 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있나요? 내가 슬퍼하는 이유를 한번 보자고요. 너무 그 이유가 이기적이지 않나요? 너무 나 개인의 욕망적인 이유 때문에 내가 지금 슬픔을 느끼고 있는 건 아닌가요? 예수님도 슬퍼하셨거든요. 예수님도 눈물을 흘릴 정도로 슬퍼하셨거든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눈물을 흘린 적이 3번 나와요. 그걸 한번 보자고요. 언제 어떤 순간에 예수님은 슬퍼하셨는지. 그 첫째가 죽은 나사로 때문에 눈물을 흘리셨죠.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 35절.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 여기서 예수께서 나사로가 죽은 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막 이렇게 우는 모습을 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도 슬퍼가지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근데 이 눈물은, 이 우는 것은 소리 없이 눈물만 이렇게 쫙 흐르는 그런 슬픔이에요. 그걸 헬라어로 표현을 했는데 그게 바로 다크리오라고 하는 단어죠. 그건 다른 사람의 슬픔에 예수님이 깊이 공감하신 거죠. 나의 어떤 개인적인 슬픔에 빠져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슬픔에 같이 공감해서 흐르는 눈물인 거죠. 두 번째 예수님이 우신 장면은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우신 거죠. 누가복음 19장 41절 44절인데 한 절씩 보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이 경우에 예수님이 우신 것은요, 소리를 내서 울 정도에 우는 거예요. 그걸 헬라어로 클라이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운 게 아니잖아요. 예루살렘 성이 앞으로 로마에 의해서 함락될 것을 미리 아시고 국가적인 슬픔을 지금 느끼는 거죠. 그것도 눈물, 소리 내서 울 정도로.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소리 내면서 울 정도로 울어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 IMF 그 당할 때 그 소리 내서 우셨나요? 그때 전 미국에서 유학할 때거든요. 그 IMF 소식을 듣고 첫 모임이 수요일 저녁 예배였어요. 그때 유학생들이요, 정말 그날 같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소리 내면서 엉엉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외국에 나가 사니까 더 외국자가 되더라고.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슬퍼했냐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슬퍼했어요. 또 세 번째 예수님이 우신 장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신 거죠.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때의 울음은요, 그야말로 통곡의 울음이에요. 막 통곡이야, 통곡. 십자가 지기 직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그냥 기도한 거 아니에요. 막 엄청난 슬픔, 막 통곡할 정도의 슬픈 마음으로 기도하셨다는 거죠. 이때 사용한 헬라어가 크라조라고 하는 단어예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이 져야 할 구속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이 통곡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슬퍼하는 거예요. 죄를 슬퍼하고 죄인을 슬퍼하고 그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 현실을 또 깊이 슬퍼하고 영적인 슬픔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세 번이나 우셨는데 그 슬픔이 자기 사적인 감정에 의한 슬픔이 아니라는 거죠. 한번 물어볼게요. 성경에 예수님이 웃으셨다고 하는 내용이 몇 번 나올까요? 객관식 1번 한 번 나온다. 2번 2번 나온다. 3번 3번 나온다. 4번 한 번도 안 나온다. 몇 번이에요? 3번? 우는 거 3번 나왔으니까 웃는 것도 3번 나올 것 같죠. 정답은 4번이에요. 한 번도 안 나와요.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왜 예수님이 안 웃으셨겠어요? 웃었지. 여러 번 웃으셨지. 근데 그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요. 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웃는 것보다 우리 인생을 더 결정적으로 만드는 것은 슬픔이에요. 슬플 때 내가 어떻게 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더 크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슬픔을 잘 다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눈물에 비해 우리의 눈물은 너무 사적이고 너무 이기적이고 너무 욕망적이라는 생각이 안 드시나요? 남의 슬픔에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공동체의 슬픔에 무관심하고 영적인 슬픔은 아예 느끼지도 못하고 그런 슬픔은 아닌가요? 내 가족이, 내 자녀가 아직 예수 안 믿고 있는 현실을 여러분 얼마나 슬퍼하세요? 코로나로 인해 교회 현장 예배 출석자가 현저히 줄어드는 오늘날 교회의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 얼마나 애타하세요? 이념과 진영 논리에 빠져 법도 양심도 수치심도 책임감도 전혀 없이 오로지 권력만 다투는 오늘날 우리나라 정치, 여야 정치 지도자들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감정을 느끼세요? 저들한테 우리의 미래를 맡기는 이 현실이 너무 슬프지 않으세요? 제가 설교 시간에 이런 단어까지 쓰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저는 요즘 정말 우리나라 여야 정치 지도자들은 다 쓰레기 같은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쟤네들한테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 있나? 다음 총선 때 다 떨어뜨려야 될 것 같아요. 걔네들은. 정말 걱정스러워요. 슬픔은 잘 다루면 사랑을 만들어요. 그리고 슬픔은 잘 다루면 내 삶을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슬픔을 잘못 다루면 고통을 더 크게 하고요. 내 삶을 더 나빠지게 만들어요. 그러면 이렇게 슬픔을 잘 다루는 지혜는 어디서 나올까요? 그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볼 때 이 슬픔을 잘 핸들링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우리는 이 슬픔의 부정적인 것에 빠지지 않고 슬픔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어떤 의지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고 슬플 때는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슬플 때는 찬송을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